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있어서 종교개혁은 정말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겠죠. 다른 형태의 예배를 드리게 됐을 것입니다. 16세기 로마 바티칸은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재정적인 수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치와 낭비를 일삼았었죠. 로마 바티칸은 부족한 재정을 메우고자 면죄부를 판매를 했습니다. 여러분, 면죄부가 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죠. 면벌부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사면 당신 어떤 죄를 지었던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던지 상관없이 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죠. 이것을 사는 순간 돈이 쨍그렁 이렇게 내려가는 순간 당신은, 아니면 심지어 너희 친척이 연옥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이름으로 사면 그 사람이 바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거짓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걷어들인 재정을 성 베드로 성당 건축에 사용했고요, 또 바티칸의 운영비로 사용을 했죠.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은 이런 현실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면죄부에 대한 반박문 95개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 안에 있는 교회 북쪽문에 공개적으로 게시를 합니다. 바로 이날이 교회 개혁이 시작이 된 날입니다. 여러분, 개혁이 뭔가요? 개혁은 부패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면 부패한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왕이 부패하고 제사장이 부패하고 백성이 부패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부패한 왕과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대처하시는가, 우리는 사실 그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모스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자,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제 성경 구절이 화면에 나오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겠는데요.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아모스 말씀 같은 경우는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아모스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주전 760년경입니다. 주전 8세기죠.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는 누가 다스렸느냐?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남유다를 다스렸고요,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 2세는요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왕이죠. 그런데 그렇게 악한 왕이지만 이 시대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은 부패했고요, 사회 정의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억압이 자행되던 시대가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 3절까지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이스라엘 족속을 위한 애가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가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 죽은 사람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애가입니다. 그런데 누가 죽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죽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고요,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을 것이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풍요롭습니다. 다른 시대보다, 다른 왕들이 통치했던 시대보다 사실 물질적으로 풍요하거든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모스, 내가 선지자냐? 내가 누구에게 말씀을 받았느냐? 왜 이런 애가를, 말도 안 되는 애가를 우리에게 들려주느냐?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 한국 사회를 살아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렇죠? 정말 잘 살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정말로 피폐했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몇십 년 후에 정말 기적 같은 계속해서 이제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졌고요.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정말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모델로 삼고서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면에 있어서 그런가요? 참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어린 시절에, 제가 어릴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는요, 그렇게 어떤 부흥회 같은 걸 특별히 많이 하지 않아도, 많이 그때 있긴 했지만 어떤 전도 집회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참 많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교회 와서 많이 예배드렸고요, 기도했고, 주일학교에는 학생들로, 어린이들로 넘쳐났습니다. 물론 출산율이 저하된 것도 있지만 지금은 완전히 시대가 달라졌죠. 영적인 침체기를 한국 교회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사람들 교회를 많이 비난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침없이 모욕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도 계속되고 있고, 정치인들이 말하는 공평과 정의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과 정의와는 정말 거리가 먼 이상한 공평과 정의의 모습도 사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약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죠. 부자와 가난자의 격차는 점점 더 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삶의 최우선 가치를 두고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없는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없는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자,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바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북이스라엘에는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고 남유다는 우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하나죠. 북쪽에는요, 사실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잘못된 우상만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질로 풍요해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절기를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죠.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지키면서 많은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데 그 제물이 단과 베델에서 드려진다면 사실 그것은 우상 숭배지요. 여러분, 또 예루살렘 성지에 드려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절기를 내가 미워하고 멸시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너희가 바치는 제물을 내가 받지 않겠다. 노랫소리도 그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는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까? 사회 정의가 실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말만으로 끝나는 것이 사실은 아니죠.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보시듯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은요, 그래서 그것이 힘을 이루게 되고 사회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회가 부패했습니까? 결국에는요, 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권력자들, 왕, 백성들, 그것들이 모여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는데요, 직원들에게 제대로 월급도 주지 않습니다. 자신은 정말 많이 받아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면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아니죠. 더러운 돈입니다. 그런 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성경 곳곳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죠. 사기쳐서 번 돈,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벌어들인 돈, 그런 돈은 아무리 많은 돈을 바칠지라도 내가 너의 예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개혁의 정신을 가져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우선으로 해야 될 일일까요? 우리가 행하는 모습도 고쳐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내면을 고쳐야 하는 것이죠.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는요, 종교개혁을 이루는 선봉에 서는데요, 그에게 영향을 미친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이미 읽었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죠. 그럼 마르틴 루터가 왜 이 구절에 감동을 받았을까요? 믿음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는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수도사이기도 했지요. 많은 지식이 있고 성경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많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여러 가지를 많이 알고 있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난 못 믿겠다 하는 분들 계세요. 마르틴 루터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세상에서의 온갖 학식을 다 알고 있는 뛰어난 학자였지만 그는 마음속이 불안했어요.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까? 아마 가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노하실 거야. 나에게 화내실 거야.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요. 그런데요, 이런 말씀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 믿음이구나.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구나. 그는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의 말씀, 또 시편 말씀,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군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요,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확신이 들었을 때 그는 종교개혁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없었다면,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내면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을 잘 믿고 회개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죠.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바리새인들 중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도 있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는데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바른 신앙이 있다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너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 삶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요, 정의가 살아있습니다. 긍휼을 베풉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옳지 않은 재판을 행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병든 사람들 많이 고쳐 주셨습니다. 또 죄인들과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지요.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교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어떻게 읽느냐, 기록된 건 똑같죠. 하지만 읽는 사람에 따라서 그 말씀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요, 이단들 많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요, 넘어가면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책 봅니다. 잘 보지 않는 그런 이단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성경책 갖다가 봅니다. 문제는 일부분만 본다는데 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책 똑같은데요, 신천지,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 정말 말도 안 되게 해석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요,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구절들을 막 줄줄줄 암송했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읽으면요, 말씀이 사실은 살아서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렇게 읽어도 말씀 이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역본을 볼 필요도 있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제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거에 따라서요, 어떤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이 읽었는데 정말 율법적으로 그 삶이 그렇게 딱딱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얼마 안 읽었지만 그 말씀이 정말 그 삶 가운데 역사에서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구나, 사람들 이렇게 대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들은 그 사람을 심하게 때렸지요.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제사장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 왔지만 그 사람 역시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정말 벌레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죠.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서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겨서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요,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율법 교사에게 들려주시면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를 도와주고 계십니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주는데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겠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도 한 사람, 두 사람에게 시선을 멈추고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겠죠. 사랑하는 이천육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내면을 개혁한 사람들은요, 당연하게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떤 꼭 운동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사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공의에 대해 수도 없이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나만 알고 내 가정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사회에 있어서 공의와 정의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공의를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게 편하게 살 수 있었지요. 그는 권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멸망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도착한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하죠.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받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이천동의 공동체의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어떤 교회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잘 가고 있느냐? 물어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낸 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교회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시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지요? 만나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예수를 만나십시오. 어떻게 만나느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내 눈이 멈추는 그 구절 한 구절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처음 사랑을 내가 갖고 있으면요, 사실은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간직하고 있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처음 사랑을 내가 갖고 있다면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첫사랑을 내가 간직하고 있다면 불의한 세력에 맞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천동교회, 한국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잃어버리면요, 한국교회는 망합니다. 부패한데 괜찮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상실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에 있어서 세 가지 핵심적인 주장을 했는데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어떻게 생각하면요, 개인적인 신앙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그런 어구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믿음과 은혜와 이 성경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구보다 강한 존재가 됩니다. 그 존재들이 서로 합쳐졌을 때 더 강한 힘을 내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천동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것, 또 한국 교회와 사회에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함께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천동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가들의 그런 정신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았고, 또 하나의 아모스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마틴 루터처럼 하나님 주의 말씀에 대한 은혜와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첫사랑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첫사랑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부패한 세력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주를 만난 그 첫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전국의 공동체가 힘있게 앞으로 나아갈수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사회 가운데에서 정말 교회를 배척하고 믿음을 멀리하는 이 세대의 흐름 가운데서 아버지여 우리가 멈춰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믿음과 은혜 가운데 세움을 입으며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이 사회의 정의와 공평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며 행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주시고 행함을 주시고 아버지여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이 가졌던 그 정신을 우리도 마음속에 가질 수 있길 원합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성경 말씀으로 주께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노력하며 개혁하며 공평과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함께 행동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우교회 주님 붙들어 주시고 더 도약하고 성장하고 힘있게 나아가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